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또한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많은 박해와 또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법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을 했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문서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서명되었던 것을 알고 인지하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잠언 1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 의인의 기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는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산자들입니다. 산자들은 마땅히 호흡을 하는 것이요, 생명의 호흡 가운데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님의 말씀들이 거하는 자들이요, 주의 말씀들이 거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가? 그 마음에 죄악을 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6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리고 또 자신의 죄들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요, 또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 것이요,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는 것들입니다. 시편 66장 18절에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과연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다 물결,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크고 작은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정함이 없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가? 이 기도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에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리라. 왜 주께서 응답지 아니하신가? 왜 주님이 듣지 아니하신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없고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주의 말씀에 믿음에 의한 순종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부르짖어 주님께서 아무리 그것을 들으신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미카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호흡은 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면 죽은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호흡을 멈추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요. 산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호흡은 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함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요. 주의 뜻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찾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는 장차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를 만나 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도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쉬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생각지 않았던 어두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다 이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겁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일의 해결의 방법이 내게 있음이 아니요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일어날 때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도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전도서 9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때를 모르고 내게 일어날 일들을 모르고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재앙이 올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려? 누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말해줄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비하여서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일이 있든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바라고 있는데도 나쁜 일이 오죠?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0장 26절 말씀에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이 내게 임하였고 좋은 일을 바랬는데 나쁜 일이 오죠. 기쁜 일을 바랬는데 슬픈 일이 오는 경우가 있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빛을 발았는데 어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잘 될 거야?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하고 자기 스스로 장차 이루어질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름 가운데 좋은 것들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어두운 일들, 좋지 않는 일들,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대처해야 합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것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만과 교만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시편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 자신의 무능함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7장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지혜도 없는 것이요,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인가를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대처할 수 없는 무능함 가운데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신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과 나의 모든 형편들을 잘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그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 올 수가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나는 불가능하죠? 나는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능하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 방법이, 그 대답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욥의 고백, 욥기서 4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결코 우연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주는 우리가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고 성경은 시편 4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기야 1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감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전쟁의 나감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이거야. 역대하 14장 10절에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네가 네 자신을 멸망시켰도다. 그러나 너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는가? 내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가 파멸을 당하였고 내 스스로가 멸망됐지만은 너의 도움은 내게 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 이거.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시편 9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적막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위협 가운데에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도움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주님, 제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기도할 때 잘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주님 내게 고난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신다면 이 고난도 믿음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나이다. 그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소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환난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 고난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 이겁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고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환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고통 다음에 주의 일에서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고 화평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이요. 또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주님께 아뢰는 것이 왜 아뢰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내 생각이겠죠.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셔야 합니다. 이거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 겉으로는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기도함 가운데에서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м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내게 필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잘못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요? 너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구하는 것,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자신의 육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 진정 우리가 구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얼마만큼 구하고 있는가? 주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필요로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고 그것 모든 것들까지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신의 육신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여러분이 구함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 아니면 다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만 구하고 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던가? 왜 내게 그러한 아픔을 허락하셨던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아픔에서 고쳐주시옵소서만 외치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장 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고 있죠. 주의 뜻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있죠. 내 필요만을 생각했지 주님이 필요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는 끈질긴 간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끈질긴 간청으로서 구하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주님의 기도가 동일하게 3번을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요? 주님의 기도도 끈질기고 간청을 함에 있어서 인내로서 기도하셨죠. 주님께서 기도하심, 분명히 주께서 얼마만큼 고뇌 속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는 것. 기도함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과부가 기도함에 있어서 낙심치 아니하고 찾아가죠. 그 과부의 간청을 듣는 재판관의 말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것인지는 그것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그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내 믿음을 내가 한번 보겠다. 내 인내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조금은 참고 기다려봐라. 아니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은 네 자신이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들이 많다. 그것은 내가 들어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만큼 끈질긴가? 며칠 기도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아니하신 거라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조금 더 길다면 몇 달 조금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 이겁니다. 어떻게 찾아요? 열심을 다해서 찾아야죠. 두드리라?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은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있죠. 그저 말로만이 아뢰면 다 된 걸로 생각하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판단해 보라 이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끈질긴 간청. 개혁은 이 끈질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기도에 멈추는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쉽게 그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루 이틀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에레미야가 3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한 것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때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기도가 쉬운 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짜내는 기도, 혼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그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기도에는 시간을 많이 내야죠. 그 기도는 분명 아픔도 따르고 고통도 따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이 필요할 때 오랜 시간 기다림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함 속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 너무나도 오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구나?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내를 시험해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것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한두 번으로서 찾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거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죠. 주님 자신의 뜻은 뭐예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셨지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그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것인데 그 뜻에 순종치 아니하면서 주님 내 원하는 것들은 들어주십시오. 모순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내 말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되신다면 주님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구하죠.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되신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주님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기쁘심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이 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한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요.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한 뒤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그 일을 행하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이요.
진정 그 범하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백하고 또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주의 뜻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 이거죠. 그 전쟁에서 주를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면 그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마귀는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하여금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하여금 외식적인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를. 왜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비유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꾸미지를 않는다 이거야. 순수하게 주님을 찾는다 이겁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싸움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요, 주를 부르는 것이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